철학책 중에 이규호 박사가 쓴 말의 힘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말의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요즘 철학의 주된 관심이 언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언어가 어떤 힘이 있다, 말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철학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에 힘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힘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기도 하고 만족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살려지기도 하고 죽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하시고 우리도 말하죠.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천지 창조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그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말에 물리는 재갈, 또 배에 달린 키, 자동차에 달려있는 핸들, 또 비행기에 달려있는 조종간, 이것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가도록 재갈, 키, 또 핸들, 조종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핸들은 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직진이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꿈과 비전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선포한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가고 그 뒤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 말한 그 말의 결과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여러분의 핸들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자꾸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우리의 이 말도 함께 부패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졌던 이 말이 이제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말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 혀가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고 우리의 삶을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서 쉬지 않은 악이, 독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화내는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 삐딱한 말, 짜증의 말, 불평의 말, 멸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자랑하는 말, 저주하는 말, 싸우는 말, 잔소리하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혹시 이런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주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니까 좀 뭘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내 입에서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이게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에이 망할 놈, 가다가 사고나 나버려라. 그럼 이건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져요.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화가 나서 홧김에 그냥 말을 툭 내뱉을 수 있어요. 에이 망할 놈,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이것은 저주한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내뱉었는데 그 저주가 자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에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말하시면 돼요. 에이 망할 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에이 잘될 놈, 복받을 놈,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우리가 우리 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입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 사람을 저주해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집에서는 저주해요. 교회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그 사람을 저주해요. 여러분의 입으로 일관되게 찬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주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대요. 그 저주가 물같이 자기 몸속에 들어왔대요. 기름같이 자기 뼛속까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을 설립하기도 했던 루이 버트 메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서 막 화가 나니까 친구를 막 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그래요.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랬더니 자기가 말한 게 메아리가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10배나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외쳐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랬더니 또 그 말이 다시 되돌아와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10배나 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메이어가 내가 남을 향해서 욕을 하면은 그 욕이 10배나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했던 것이 10배가 되어서 내게 되돌아온다,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메이어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 축복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저주했어요. 그럼 저주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하지만 나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럼 누가 그 저주의 말을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의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내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저주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그 저주의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 없이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저주할 원수가 없어야 되죠. 여러분, 원수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늘 저주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는 대신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집니다. 축복하면 원수는 없어집니다. 저주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 말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선생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생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선생은 많은 말을 하고 이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동으로 지은 죄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말로 하는 죄는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의 첫 고백이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목도하고서 그가 첫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서 입술에 대었어요. 입의 죄 이것을 사해 주시고 내 악이 제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죄를 지을 때마다 뭐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무슨 무익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뭐 저주까지도 아니고 그냥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되어지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쉬운 성경은 이 무익한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쉽게 내뱉은, 무심코 내뱉은 그 사소한 말까지도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혼자 있는 방에서 그냥 혼자 내뱉은 말, 여러분 이 말이 아무도 못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 공간에 음파가 되어서 또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그 음파를 잡아내면은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복원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파 수집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말, 나쁜 말, 우리가 유익한 말, 무익한 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모아놓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될 것이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은 결국 그보다 못한 자를 만들어내지만 잠재력으로 대우하면 그보다 큰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은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지고, 근데 보이지 않는 잠재력으로 대우하면 그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너 공부도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될래? 형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나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잠재력을 가지고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싶은, 되어야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헬라어 사프로스를 번역했는데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패한, 쓸모없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죠. 괴테의 집에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는 가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그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괴테가 정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을 흘리고 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다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더러운 말은 절대 저희 집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남에게 이로운 말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은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악평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말은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말을 우리가 수없이 하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전염이 되어져요. 온 백성이 불평이 전염되어져서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안에 이 불평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내 입 밖에 내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요. 불평은 전염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입으로 불평하면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불평 한마디 하면 가족들이 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가면 여러분도 전염이 되어져요.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의 헬라어로.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사했다. 그랬더니 은혜가 더 넘쳤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큰 감사를 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이 감사하시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말을 하세요.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둘 다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사람들 앞에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들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이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평균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아직 출발도 안 했으면서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 10분이면 도착해. 30분 있어야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변명을 하죠. 자기가 늦게 출발해놓고 오다가 뭐 차가 막혀가지고 늦었어. 거짓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줄게요. 네, 기도해 줄게요. 저는 누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되게 난처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예,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줄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요청할 때마다 제가 다 기도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대부분은 제가 기도해 줄 자신이 없으면은 기도해 준다고 대답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예라고 대답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잠깐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기도를 해줘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향해서 나로 나아가게 하는 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정반대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말 실수를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제는 다시는 말 실수 안 해야지 하는데 금방 또 말 실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길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혀를 잘 길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8절로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 7절부터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바다의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돌고래 쇼를 하게 해요.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를 훈련시켜서 그 맹수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쇼를 하게 해요. 집채만한 그 코끼리를 온순하게 길들여서 그 코끼리가 일을 하게 해요. 짐을 나르게 해요.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매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길들여서 그 매를 놔주면 매가 가서 사냥을 해와요. 그런데 정작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새치여, 이 작은 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제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제 말을 점검해요. 내가 오늘 아내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아내가 속상했을까? 내가 어떤 투로 말을 해서 다툼이 생겼을까? 내 말투가 문제일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저 혀를 길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길들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실수해요. 야고보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문제가 말의 문제다, 이것을 간파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경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건 경건하지 않다,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장 16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동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계속 말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라고 이중 감옥 안에 우리의 혀를 가둬 놓았어요. 입술, 이건 감옥문이에요. 그 안에 또 이빨이 있잖아요. 창살 같은. 이렇게 이중 감옥 안에 혀를 가둬 놓았는데도 이 혀가 통제가 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온 곳을, 온 세상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요. 사람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자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혼잡하게 되어진 말, 언어,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혀를, 말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입에서 쉬지 않고 악이, 저주가 그렇게 나오던 이 혀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내가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혀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실수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이 아이가 생각을 바꿀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에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창조하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감사의 말, 진실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